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먼저 보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기독교는 관계에 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관계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꽤 심각합니다. 신앙이 있어 보이고 참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 질문하면 참 정답을 잘 적습니다. 또 정답을 잘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죽으심이란 무엇일까? 또 주님의 피 흘리셨다는 것이 무엇일까? 진정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저 찬양할 때 한번 이렇게 감동하면서 주님의 보혈 찬양하는 건가? 아니면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가? 또 그 피 흘리심에 대한 감사로 또 피 흘리심에 대한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는요,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느냐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의 목자이시고 포도나무이시고 또 신랑이 되시고 친구이시고 형제시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기 이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누구로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가 더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나 이렇게 궁금하실 거예요. 뭐 예수님 아마 백지를 나눠드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잘 적으실 겁니다. 정답을 잘 적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삶 속에서 얼만큼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아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나의 생각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 시각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이나 성경에 소개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나를 도와주시고 그런 분 정도로 내가 여기면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런데 이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목자라고 하면서도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필요 없을 때는 내 맘대로 가는, 포도나무라고 하면서도 나에게 포도 열매가 맺혔을 때 그 포도나무가 되신, 그래서 나를 가지로 붙어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포도 열매를 맺는 나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 또 세상 바라보는 그러한 눈들,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이전에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관계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면요, 왜곡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연애하면서 이렇게 상당한 기대치를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참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기간 이렇게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상대를 서로 알아갈 때 그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속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도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연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찬양할 때도 저희들 수없이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는 과연 나에게 그리스도인가? 지금 무슨 얘기 하시나? 지저스는 first name이고 크라이스트는 last name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죄 없이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육체가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언젠가는 다시 오시는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기본적인 엘레멘터리 스쿨 수준의 그러한 말씀을 지금 드렸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들보다 일단은 이것을 계속 점검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찬양할 때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을 하기 전에 주님의 피 흘리심이 어떤 것인가, 주님의 보혈이 어떤 것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군요. 그래서 그러한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군요.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이고요. 비록 연약할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축약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러한 신앙 고백을 믿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유형, 무형으로 알게 모르게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교회도 있고 또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실제로 그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육체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부활은 이렇게 슬쩍 감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는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그게 육체가 죽은 게 아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육체적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부활신앙을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멘 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좀 영적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비어있는 그 무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실제적,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재성을 가지고 그저 세상을 살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가 부활하신 것,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현재에서 믿는 그 믿음, 그 현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참 미묘합니다. 사탄이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그냥 그게 그럴듯한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십자가 죽으심이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저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상상하고 구약서부터 약속하신 거니까 실제로 일어났는지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믿음은 없지만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그런 것에 불과하다면요,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영적인 생명력이 존재하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진짜 생명력 있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력이 없다면요,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지, 역사적 사건으로 믿고 있는지, 그저 참 멋있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렇게 믿고 있는지. 만약에 예수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이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한테 거꾸로 질문 드려볼게요. 거기에 구원이 있겠어요? 단군 신화로 그냥 뭐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정도로 믿는다고 하면 거기에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리얼한 것이 아니고 그저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다. 그 정도로 믿는다고 하면 거기에 어떻게 구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상징적인 거죠. 우리의 구원도 꿈속에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리얼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신화이거나 아니면 그저 사람들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사상에 그친다면요,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서로 화합하자, 그런 운동들이 참 자유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평양신학교 그리고 조선신학교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면서 WCC니 뭐 이런 그러니까 종교 화합 운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거기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예수교 장로의 통합, 합동, 그러다가 뭐 계속 교파들이 갈라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제가 보스턴 지역 올라와서 깜짝 놀란 것이, 제가 처음에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캠퍼스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없었어요. 섬기는 교회가 없고 제가 그저 출석했어요. 출석해서 고난주간이었고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 다 읽으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설교 다 하셨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교제 시간에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것을 다른 테이블에서 들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자기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부활을 살아내면 되지, 그게 역사적 사건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러한 것들에 반대하면서 신앙을 성경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의 장로교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장인께서 그러한 가운데 조선신학교 그런 갈라지기 바로 전에 조선신학교를 졸업하셨는데 바로 다음 해에 그 갈라지는 그런 데에 지금 성경대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대로 믿는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는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는 운동을 하면서 예수교 장로의 합동이라는 교단이 생겨나는데 그 중요한 일익을 하셨어요.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죠. 그래서 묻혀 있다가 올해 그 예수교 장로의 합동 총회에서 그 공로를 인정하는 그 훈장을 수여하겠다 하면서, 원래는 이렇게 그 후손 중에 또 목회자가 나왔으니까 제가 나와서 또 목사 장로 기도회 인도도 하고 이렇게 훈장을 받아라, 그렇게 부탁이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나가면 14일 또 시설 격리해야 되고 뭐 또 그런 시상하고 집회 인도하고 그러다 보면 본 교회를 거의 한 달을 비우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제 아내가 대신 나갔습니다. 지금 시설 격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슷해 보이지만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비슷한 데서 시작해서 전혀 딴 길로 가는 겁니다. 죄사함이나 거듭남이나 부활신앙이나 하늘나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믿을 수조차 없게 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서서히.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갈라진 지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근데 가는 방향이 다르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전혀 딴 곳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맺어진 혈육의 관계인데,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또 사랑의 관계도 전부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저희가 뭐 아무리 멋있는 찬양을 하고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저희들 그냥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단의 사상이나 인식 차원으로 낮추거나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 하면, 지금 사람들의 인식으로 이렇게 점점
편협하게 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건데 우리가 이렇게 펜스를 딱 쳐놓고 그 안에다가 점점 가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가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현대 자유주의적 신학에서 아무리 학문적으로 기독교 구원 사상을 이렇게 훼손한다고 해도요,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 그동안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일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유튜브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처음에 비슷한 이야기 합니다. 점점 흥미롭게 합니다. 저희 보수 신앙을 강조하는 교단이 좀 이렇게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저희는 좀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으니까 좀 흥미로운 것들 유튜브에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단들이 다 그런 흥미로운 것들을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재밌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완전히 다른 이단이 아닌 성공신학, 번영신학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것들도 그냥 유튜브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빠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넘쳐나는 유튜브의 그러한 강의와 설교, 그런 것들이 아무리 기독교 그 구원에 대한 신앙을 훼손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비록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제자들이 첨가한 말씀이 더 많다,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복음서에 빨간 글씨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제자들이 검정색으로 기록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첨가한 게 많기 때문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모든 1.1획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 아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니까 구약 성경은 감동된 거지만 신약 성경에는 틀린 것도 있을 수 있다. 얘기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바울의 신학이 형성된 이후에 복음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복음서가 바울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일지라도, 요즘 그런 신학적인 조류가 있어서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능력을 축소하거나 인격적으로 실제로 교제할 수 있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학문이, 전문가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개혁가나 또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그런 중요한 사상을 가르쳐주는 도덕 선생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을 대할 때 나가서 남의 것 뺏어라, 강도해라, 그런 말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만 있으니까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게 되는 겁니다. 본인은 그런 믿음이 아닌데도 오해하면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참 가난한 자 구제하고, 그런데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신앙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안다면,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짧은 저희가 4절을 읽었지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이 땅에 하늘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천국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저 영원한 천국의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지, 이 땅에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만들어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도 세속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에 보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국에서도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그런 엉뚱한 기대를 갖는 것. 만약에 이 땅이 최종의 목적이라면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통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를 이루어 봐야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겠다. 만약에 이 땅이 최종 목적이라면요, 세상적인 방법 사용해야 하죠. 교회들도 이 땅이 마지막 최종 목적인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교회들 부흥합니다. 저도 경영학 배워봤지만 경영학에서 조직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거 쓰면 사람들 모입니다. 예배당 멋있게 꾸며놓고 앞에 방송국 같이 찬양팀 아주 그냥 연예인들 같이 찬양 잘하는 사람들 서서 찬양하면 사람들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땅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비록 허물이 많고 비록 실수가 많고 모자른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 저 천국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은요, 세상적인 방법이 결코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흥을 원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쓰자고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도 거기에 좀 흔들립니다. 왜요?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성도가 많이 있는 게 좋고 예배당이 멋있는 게 좋고 예배를 멋지게 드리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결코 아니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할 때, 기독교는 혁명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는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혁명가였다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무슨 일 하셨겠어요? 사람들 선동했겠죠. 사람들 모았겠죠, 많이. 로마의 고위층들 움직이려고 로마의 고위층들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 사셨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정치적인 방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활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합니다.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변하게 만들면서 세상이 그 기독교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영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라 투쟁적인 삶의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저는 참 요즘에 와서 60년대 또 7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그러한 모습들이 문득문득 더 많이 생각이 나요. 세련된 찬양도 없습니다. 예배당도 허름합니다. 성도들의 옷 입은 모습도 참 남루합니다.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마룻바닥에 겨울에는 차니까 방석 깔고 무릎 꿇고 그러고 찬양했습니다.
제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점점 그런 것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니까, 라이프스타일이, 생활 방식이 변하니까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참 멋있는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요. 제가 마음이 섬찟섬찟하는 것이 한국에서 큰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탁 나오는데 개신교 신자 뭐 이렇게 나오면 아주 섬찟섬찟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사상을 본받아서 그분의 교훈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하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좀 힘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좋은 말씀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교훈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것 따라가겠다, 그렇게 사는 것하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상을 본받고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마치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살아보겠다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를 것 없습니다. 아무리 공자의 사상이, 가르침이 탁월하고 그런 삶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그게 공자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삶입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공자는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관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가르침과 관계한 거지 공자하고 관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삶입니다. 어떤 관계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거기에 감동되고 거기에 감격해서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육체적인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삼위 중에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도 당연히 성도들, 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아까 김보광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대해서는 다 안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는 아는가?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사랑을 아는 것으로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이름 없는 아주 작은 그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참 놀라운 사실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세상에 구세주로 오시는 분이 뭐
뉴욕이나 서울같이 이렇게 아주 번화한 사람들 많은 곳에 딱 오실 걸로 생각했는데 이름도 없는 아주 작은 고을에 오셨다. 근데 그 사실에 감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성도를 위해 죽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몸이기 때문에 그 죽을 몸을 위하여 산 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갖 고통 가운데서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수많은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이 되셨다. 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제물이라는 표현 오늘날 상식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제물 드리지 않잖아요. 그저 헌금하는 정도요? 헌신하는 정도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물은 피를 흘리고 죽는 거잖아요. 우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어렴풋이 그러려니 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이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육으로 된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적인 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피를 흘려 죽으셨지만 영적인 의미가 화목의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 되심은 단순히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것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홀 패키지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비록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그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피 흘리심과 우리가 의롭다 하는 그런 의로움을 받는 것의 차이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목적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타락한 사람들의 의로움인데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 목적은 수포로 돌아갔을 거야.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성도와 함께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목적 자체가 성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고백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십니까? 아니면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그런 아주 그냥 편협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참 힘들게 하시네. 속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런 기본적인 은혜들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영생은요,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가 서 있는 이곳,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 나중에 내가 이 세상에서 숨이 다 하고 난 다음에 가는 곳, 그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영생의 삶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우리는 이미 좁은 문에 들어갔어요. 좁은 길을 이미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험한 길 갈 수 없는 길인데 주님이 항상 함께 가신다고 하는 개런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사셨어요. 공자는 좋은 가르침 줬어요. 다시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교훈을 따르는 제자들하고 같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시 사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처럼 지속적이고 흔들림 없는 천국은 아닐지라도요, 자주 세상에 빼앗기는 천국이라도, 그렇게 불완전한 천국일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이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11절 마지막에 저희들 한번 같이 보시고 다시 한번 11절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뿐 아니라가 뭐예요? 바로 앞에 구원 받을 것뿐 아니라, 구원 받았어요 저희들은. 근데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의 삶이 즐거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러한 사람은요, 내가 심지어 심한 고난을 받으면서 핍박하는 사람의 칼에 찔려 죽어간다 할지라도,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지금 자기는 피를 흘리며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께 갔잖아요.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그 주님의 오른편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다시 사심,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라는 그러한 분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까지도 다해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성도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오히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외면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처음 같이 한번 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믿었다 안 믿었다 왔다 갔다 하신다면
하나님이 확증하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죽었다 다시 사신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 그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수없이 많고 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all the way,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해서 만나실 그 주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함께 동행하시며 같이 가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고백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좀 소리내지 않고 저희들이 조용히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과연 나에게 누구이신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사셨는데 주님의 다시 사심으로 영원히 죽어 마땅하고 형벌받아 마땅한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또 다시 사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영원히 아버지의 집으로 함께 가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나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